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이 주제로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제 정해놓고 참 촌스럽고 딱딱하고 이것을 좀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냥 이대로의 어떤 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제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 특별히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또 하다못해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옛날엔 가볍게 여겼는데 지금은 상담하고 상담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성 아는 사람들은 이 상담 한번 받는데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전수받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 코칭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정말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사람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설계와 목적입니다. 설계와 목적.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요,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를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할까요? 건물을 뭐에 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파트인지 공장인지 이 용도가 뭔지 이것을 건물을 세우기 전에 생각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히 이제 서면 그때 설계를 합니다. 아파트면 층수를 높여서 방을 만들겠죠. 부엌을 만들고 거실을 만들겠죠. 그런데 그것이 공장이면 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설계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목적이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자,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를 만드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하신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뭘 본따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형상에는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image and likeness,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image and likeness,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개정개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뭔가 다르니까 거기에 써놨겠죠. 우리 내면과 외모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 어떤 능력이 주님을 닮게 설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likeness,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과 형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설계 도면에 그렇게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설계도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DNA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이 몸 속의 모든 기관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맞게 DNA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설계도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의 목적은 뭡니까? 보는 거죠. 입의 목적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정서의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설계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라고 말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의 여러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의 설계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뭐가 달라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뭐가 달라졌을까? 창세기 3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앞에 없으니까. 창세기 3장 22절.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보니까 원래 디자인 되신 어떤 그런 것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중에 우리 안에는 뭐 다를 게 없지만 선악과를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어겼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한 가지는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 그것을 이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3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후 가장 확실한 아담과 하와의 변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생명나무를 그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기능이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생명나무가 공급되지 않을 때 영이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이제 이때 나타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다. 생명에서 끊어졌다. 영이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쫓겨났다는 의미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였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은 그 다스리는 그 일로부터 주님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때부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스리게 하자였는데 이제 다스리게 하자에서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땅을 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터에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 땅을 갈지 않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땅을 갈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닌 두 번째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삶 속에 열심히 땅을 갈게 하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좀 뭐랄까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원래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전에 말씀드렸죠. 영이 살아나는 것이 믿음이다. 지정의 이것은 혼의 역사잖아요. 혼.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어떤 결정하고 이것은 영의 역사, 영의 기능이 아닙니다. 영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영역 생각하고 말하고 의지로 나의 결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시작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이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DNA 속에 계획하셨던 설계하셨던 그 기능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한 게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기능들이 살아나고 목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땅을 갈게 하자. 그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일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영성을 얻었고 영이 살아났고 두 번째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목적,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영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있고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원래 창조의 목적, DNA에 기록된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 그가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야 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믿음은, 또 영생을 가지고 천국 가는 믿음은 그 사명을 이 땅에 살아갈 때 회복하고 알아가고 점점 더 인볼브하고 점점 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영이 살아나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면 성경은 복음서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다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삶을 아노니, 내가 네 살아온 모습들을 보았는데, 내가 네 살아온 어떤 행적들을 봤는데 그것은 믿음이었다,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의 삶의 행적을 보시고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맡기신 사명입니다. 맡기신 일,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이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된 믿음은요,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회복된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authority and power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 가게에서 있는 거 좀 달래요. 그러면 줍니까? 가게에는 우리 엄마의 authority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나 그런 데 가서 어떤 경찰이 어떤 사람에게 차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세워야 되잖아요. 내 차인데 운전면허 주십시오. 줘야 되잖아요. 이게 authority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authority와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의 사명,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에게 그 사명이 뭘까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긴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나야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앞에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13절,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일들은 놀랍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 살아난 다음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내 모태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드셨다. 나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DNA를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얘가 내 진짜 딸인지 아닌지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DNA를 검사해 보면 아, 얘가 내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알 수 있죠. 뭐 굳이 그걸 또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DNA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데 모두 한 가지 일만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구체적인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39편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DNA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이제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책에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미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뭘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행위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게 되잖아요. 왜 닮습니까? DNA 속에 기록된 정보 때문에, 유전 정보 때문에 닮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은 뭔가 손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 되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각자에게 있다면, 기록되어 있다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DNA 속에 기록되어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고집하면 이제 안 되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DNA 속에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NA 속에 하나님의 책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가 18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그것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이 살아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영이 살아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주님의 책 안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구나.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막막해서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했구나. 너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 이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안에, DNA 안에,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가신 분들은 이제 뭐 잘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인생을 잘 정리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80 이후에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이 나의 책,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지만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그것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가 열심히 해서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뭔가 살고 있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잘 준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이 깨어나서 혼이 이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뭘로 삼으셨을까요? 물론 여기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직책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살게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그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 뭐냐? 그냥 주면 뭐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달란트 비유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고 그 맡기신 달란트는 목적이 있다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 인생의 목적. 자,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성경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반드시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처하게 하신 상황들이고 그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다.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강건하게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보존돼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명, 하나님의 설계 목적입니다. 설계 목적.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의 책도 있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우리의 목적이 뭘까?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주보에다가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의 질문을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발견하고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명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확증해야 될 과정이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한 가지 미션이 완성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다음 미션이 시작된 겁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린 나이부터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의 사명은 부모와 화목하게 사랑하며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오래 못 가고 한 10대쯤 되면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발견되는가를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는 엄청난 것 같고 한 달란트는 적은 것 같아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적은 일이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적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단계에서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씩은 있다는 거예요. 적은 일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적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다음에 미션이 컴플리트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명, 많은 일로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아비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다가 그 적은 사명을 감당하고 미션이 컴플리트 되면서 그 다음에 왕으로 뭔가 또 정말 급속도로 그렇게 변화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것처럼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미션이 컴플리트 되면서 다음 스텝으로 주님께서 옮기셨죠.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이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사람의 종이 무슨 사명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는 뭔가 의미 있고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적은 일이라고 그렇게 토를 달지 않으셔도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일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 보디발의 종, 그와 같은 일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까? 하나님은 어느 세월에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까? 나는 왜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 적은 일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가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축복받고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확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일, DNA 속에 하나님의 책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믿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적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맡긴 사람에게 10도시를 맡기신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적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적은 사명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삶은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맡기신 삶이 사명이에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 뭔가 좀 되겠지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에 그 작은 일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나의 사명입니다. 언제 다음 사명이 열릴까? 그 사명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스텝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유다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볼 텐데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5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신약에 있는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그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것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당한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이 오늘 중요한 그 말씀 주제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6절. 또 힘과 능력이 있던 천사들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자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리에 묶어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자, 또라는 말이 뭐냐면 an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and라는 이 단어로 묶어서 앞에 5절에 있는 말씀과 6절에 있는 말씀이 다른 내용 같지만 같은 이야기다.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다.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음대로 행하자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에 묶어서 영원한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다시 연결해 생각해 보면 자기의 사명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마음대로 살다가 딱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주영에게 맡기신 일, 혁진이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획하신 DNA에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6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6절을 많이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d not stay within their own position of authority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기에게 주신 own position에 스테이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이실 때까지 스테이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부하실 때까지 스테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소리티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소리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가 이제 그 자리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합니다. 여기 도저히 내가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스테이. 우리 강아지 스테이 하면 스테이 하는데 스테이 하면은 스테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믿음으로 authority, 하나님의 authority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큰 일을 꿈꿉니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테이하지 못하고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내 생각과 틀립니다.
그래서 스테이하지 못하니까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적은 일입니다. 현재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너무도 정말 분명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작정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두 번 간절하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더 많은 뭔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살았거니와,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 믿음 이후에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뭔가 그냥 끌려다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스테이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의 인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베드로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베드로의 어떤 의지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삶으로 인도하시는 계획하신 그 사명의 자리, 사명의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명,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소리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공부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삶이나 환경이 있는 사람에게 또 다음 사명이 열리겠죠.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가 있다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고 답답하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성숙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성숙한 믿음의 나머지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사명의 본질입니다. 사명과 믿음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기록된 내 삶의 목적, 그 사명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될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참고, 내가 가고 싶어도 참고, 절제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깨어 있고 그 영이 강건하여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딱 조명해 보니까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달려가야 할 길이 뭡니까? 내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뛰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춰질 때까지 뛰어야 될 그 인생의 분량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뭐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생명 걸고 사랑하잖아요. 네, 생명 걸고 사랑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생명 걸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명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내가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충성해야 할 적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정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더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